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제3부 월명동 자연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궁 자연성전을 건축하면서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다. 나와 제자들이 꼭 죽을 것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생명을 살려주셨다. 23번째 사연 월명호수 만들 때 2번의 죽음을 피한 이야기. 호수 돌 조경을 만들 때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 때는 매일 쉬지 않고 전망대에서 기도를 했다. 공사 중에 생명의 피해가 없도록 항상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일을 시작했다. 월명호수 쪽에 돌을 쌓는 날이었는데 이날은 비가 오다 겠다. 호수에서 나는 5명에서 6명의 제자들과 같이 포클레인으로 돌쌓기를 진행했다. 그 위험한 작업을 제자들에게 시켜놓고 나는 옆에서 감독만 하진 않았다. 나도 직접 뛰어들어 최선도에서 일했다. 이때 일을 직접 못하는 제자들 100여 명은 20m에서 30m 떨어진 거리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라도 정성으로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참여했다. 와이어에 매달린 돌이 내가 서 있던 자리에 떨어졌다. 2톤에서 4톤의 작은 돌로 호수 북편 쪽을 쌓고 있을 때였다. 앞에 돌을 놓고 포클레인으로 때리면서 단단히 박았다. 그리고 다음 돌을 갖다 놓았는데 앞에 놓은 돌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2번째 돌이 들어가지 않아 앞에 박아 놓은 돌을 다시 빼야 했다. 나는 그 돌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었다. 박힌 돌에 와이어 줄을 묶어 포클레인이 힘껏 잡아당겼다. 이때 박힌 돌이 뽑혀 나오면서 돌 무게와 줄의 탄성에 의한 반동으로 돌을 묶어맸던 긴 와이어 줄이 출렁하며 위로 높이 올라갔다. 그 순간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서 그 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비가 와서 우위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나는 미처 위를 못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돌이 내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나는 순간 옆으로 확 뛰어 자리를 옮겼다. 옮긴 그 순간 돌이 내가 서 있던 자리에 떨어지면서 꽝 하고 부딪혔다. 그런데 이때 힘의 반동으로 돌이 또 한 번 하늘로 치솟았다. 그때 사람들이 또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선생님 불렀다. 나는 다시 그 돌이 나에게 떨어지는 줄 알고 순간 옆으로 2발자국이나 뛰어 자리를 옮겼다. 이때 꽝 소리가 나서 보니 하늘로 치솟았던 돌이 와이어에서 빠지면서 내가 방금 전에 서 있었던 2번째 자리에 또 떨어진 것이다.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놀라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흐릿해졌다. 가슴이 뛰어서 숨이 안 쉬어지며 답답했다. 그래도 비호같이 피해서 2번이나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대로 있었더라면 엄청난 무게의 돌이 나를 때려 그 자리에서 나는 짓뭉개졌다.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죽음의 자리에서 옮겨주셨다. 그제야 나는 우위를 벗고 쳐다보며 상황을 살폈다. 포클레인으로 깊이 박힌 돌을 잡아당기니 돌이 확 빠지면서 그 힘의 반동으로 인해 돌을 묶었던 줄이 출렁하며 하늘로 솟은 것이었다. 그 돌은 내가 보지도 않고 순간 우측으로 비키고 나서 내 자리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돌이 한 번 더 튕겨서 솟았다가 또 내 자리에 떨어질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옆으로 피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옮겨주신 것이 분명했다. 돌이 떨어질 때는 우위를 뒤집어 써서 앞만 보였지 위는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순간이었다. 사지가 떨리면서 두려웠다. 죽음의 공포로 인해 머리가 찡하며 현기증이 났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돌 쌓는 데서 20m에서 30m 떨어진 곳에 서서 눈뜨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하나님은 돌 쌓는 중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하여 내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다. 소리를 지를 때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우측으로 2번이나 옮겨서 죽음을 피해 살았다. 하나님은 나를 쓰고 행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쓰고 행하셨다. 이날 그 자리에서 2톤짜리 돌에 맞고 즉사할 뻔하였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내 생명을 지키셨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날 내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모르고 산다. 포클레인이 그 돌을 잡아당길 때 그렇게 확 빠질지를 몰랐던 것이다. 살짝 빠질 것으로만 알고 나는 박힌 돌 옆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 짧은 순간 나는 한자리에서 2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비호같이 죽음의 자리에서 옮기게 역사하셨다. 이때 뛰어서 2번을 안 옮겼으면 나는 돌에 맞아 생계랑 깨지듯 뭉개져 현장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것이 뛰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되겠냐. 수백 번 해도 어려운 일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에 내가 신이 되어 행하게 하신 것이다. 기적이다. 보았어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성령님도 감동을 주며 신같이 행하게 하셨다. 이 돌은 승용차 2대 정도의 무게였다. 다행히 같이 일하던 제자들은 좌측에 있었기에 돌이 떨어진 방향이 아니어서 무사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은 이같이 나와 제자들을 살리셨다. 그때 비디오를 찍어 놓아서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광경이었다. 보면 두려울 것이다. 간 떨어지는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행하신 일이다. 이런 상황이 끝난 후 옆에서 같이 일하던 제자들이 포클레인 기사에게 잡아당긴 돌을 왜 선생님이 있는 쪽으로 돌렸어요?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었는데 라고 말하니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포클레인을 빨리 이리저리 옮길 겨를이 없었다고 했다. 포클레인 기사는 그 과정을 다시 설명하더니 신기한 것은 하늘로 솟은 돌이 떨어질 때마다 선생님이 순간 옆으로 피하고 나서 돌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하기를 사실은 자기가 보니 한쪽에는 돌 쌓는 사람이 3사람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선생 혼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적은 쪽으로 포클레인을 돌렸다고 했다. 사람 많은 쪽에 돌이 떨어지면 3명이 죽고 사람 적은 쪽에 돌이 떨어지면 1명밖에 안 죽으니 그 순간 평소 생각대로 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옆에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그러면 선생님이 죽는데 그런 상식 없는 짓을 할 수가 있냐 하며 덤벼들었다. 그때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싸우지 말아라. 만일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3명 다 못 피하고 죽었을 것 아니냐. 나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피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내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신 것이다 하였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니 감사하고 사랑하며 믿고 살아라. 정말 끔찍한 죽음의 현장이 될 뻔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존재자로서 순간 나를 신같이 2번이나 뛰게 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옮겨 살리신 것이었다. 그때 둘러서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기도하며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줌으로써 내가 돌을 피할 수 있게 도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때 합당한 모든 자들을 나를 살리는 데 쓰신 것이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나는 일생을 두고 이 일을 감사하면서 그의 능력과 권세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하나님은 이러한 죽음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이와 같이 거듭 도우시는 존재자이시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도 이와 같이 도우시고 가정도 민족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를 깨닫고 더욱 감격하고 감사하며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랑하며 믿고 살기를 바란다. 이날 돌을 쌓은 위치는 지금의 성령폭포 쪽 호수의 북쪽 자리이다. 당시 호수 돌 조경은
좋은 돌로만 쌓을 때가 아니라서 이후에 모두 헐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좋은 돌들만 가지고 깨끗하게 현재에 같이 다시 쌓았다. 호수 돌조경은 이와 같이 두 번 쌓아서 지금의 돌조경이 된 것이다. 이날 돌 쌓은 그 자리에서는 기념돌로 호피석 하나를 세워놓았다. 24번째 사연. 크레인이 들어올린 33톤 바위가 떨어진 이야기. 두 팀으로 나누어서 돌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월명동 자연성전에서 앞산 돌조경을 처음으로 쌓을 때였다. 나는 그날 앞산 야심작 중간 부분에서 포클레인으로 돌을 쌓고 있었다. 그리고 돌 작업을 하는 다른 한 조는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잔디밭 하단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33톤 바위 작품을 운동장 바닥에 흙을 쌓아 털을 높인 후 그 위에 올려놓으려고 흙을 두 차 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와 몇 사람이 야심작 자리에서 돌을 쌓는 동안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그때 50m 떨어진 곳을 쳐다보니 아직도 흙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1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갔는데 너무 느리게 하고 있네. 저들이 빨리 하고 와야 나와 같이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났네 했다. 정말 너무 늦게 한다고 빨리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또 돌 작업을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으니 소리를 지르려다 참았다. 그리고 10여 분간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일을 계속했다. 충격적인 음성이 들렸다. 저기 가봐라. 그때 나는 포클레인으로 돌을 들고 야심작 자리에서 놓을 위치에다 손짓하며 서서히 옮기고 있었다. 이 순간 충격적인 음성이 크게 들렸다. 저기 가봐라 하는 그 음성이었다. 어딘가 하고 쳐다보니 사람들이 일하는 쪽이 보였다. 33톤 돌을 놓는 지역이었다. 거기 밖에 가볼 곳이 없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기에 내가 놓으려던 돌은 쳐다도 안 보고 50m나 떨어진 곳으로 정신없이 뛰어 내려갔다. 가보니 크레인으로 33톤 돌을 들어 올려서 돌은 7m에서 8m 위에 떠 있고 그 밑에는 6명에서 7명이 들어가 거기 쌓여 있는 흙을 높이 끌어모으며 고르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들이 일하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천둥번개 치듯 소리를 지르며 이때까지 뭣들 하는 거야? 나와봐! 하고 고함쳤다. 선생이 와서 소리를 지르니 모두 놀라서 순식간에 33톤 돌 아래에서 뛰쳐나왔다. 이때 위에서 크레인이 들고 있던 33톤 돌이 순간 떨어졌다. 와이어 줄이 끊어지는 소리도 없이 스르르 풀리며 떨어진 것이다. 그 돌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진이 난 듯 쿵 하는 소리가 땅을 울렸다. 33톤이라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었다. 넓적한 돌이라 면적이 넓었다. 작업하는 사람들은 흙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이 돌을 얹으려고 7m에서 8m 공중에 떠있는 돌 밑에 들어가서 삽과 괭이를 들고 흙을 가운데로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 모두 돌 밑에서 나오게 소리를 지르신 것이었다. 7m에서 8m나 되는 높이에서 돌이 떨어지니 바람이 섬뜩하게 스쳤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바위가 커서 사람 키를 넘으니 순간 사람들이 안 보였고 모두 바위 아래 묻힌 것 같았다.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 돌아보며 사람들을 찾았다. 다 묻혔나? 하나라도 돌 밑에 깔렸나? 하면서 숫자를 세어보니 모두 나왔다고 하였다. 선생 동생인 범석 목사도 거기서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순간 안 보였다. 돌 밑에 깔렸나 생각하고 범석아! 하고 불렀다. 어느새 뛰어 도망가서 생가 쪽까지 20m나 멀리가 있었다. 갑자기 돌이 떨어져 모두 혼이 빠진 순간이었다. 바윗돌이 떨어지면서 손을 스치기도 하고 어떤 자는 옷에 스치기도 했다. 알고 보니 쇠 와이어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고리 매듭 부분이 풀려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끊어지는 소리가 안 났던 것이다.
와이어 줄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회사에 전화해서 물었으나 모두 그렇게 만드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했다. 그것은 100톤을 들 수 있는 엄청나게 굵은 줄이라 33톤 돌을 들 때 풀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공장에서 와이어를 길게 겹쳐 꼬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를 아끼려고 짧게 겹쳐서 만들어 매듭 부분이 풀리는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그리고 이날 흙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크레인 기사가 돌을 잠시 우측으로 옮겼어야 하는데 옮기지 않고 위로만 들어 올린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크레인 기사에게 왜 그렇게 돌을 위로 들었었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다. 크레인 기사는 그 굵은 와이어 줄이 끊어질 리가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와이어가 갑자기 풀려서 돌을 놓친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기로 가보라고 하신 후 내 입을 통해 모두 돌 밑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신 것이었다. 그 음성은 나를 쓰고 소리를 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소리를 지를 때는 선생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하셔서 순간 돌 밑에서 뛰쳐나오게 하신 것이었구나 했다. 내가 먼저 일하던 장소에서 음성을 듣고 10초만 지체했어도 분명히 33톤 돌이 떨어져 6명 이상이 그대로 납작하게 깔려 죽었을 것이다. 끔찍한 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 하나님은 다 살려주셨다. 죽음에서 살려준 것을 감격하여라. 영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같은 사연 속에서 나와 제자들 정범석, 정용석, 권순봉, 박현만, 성상근, 이형춘, 정윤혁은 이날 죽음을 피한 것이다. 모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 하나님은 이날 나에게 저기 가보라고만 하셨지 돌이 떨어진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결국 겪고 보니 돌이 떨어지니 가보라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순종해야 산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절대신은 자연성전 하나님의 궁을 건축할 때 우리를 절대 보호하며 살려주셨다. 이 사건은 작업을 하면서 일어난 사고들 중 확실히 생각나는 사건이다. 정말 잔인한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이때 둘러서 지켜보던 무리들은 100여 명이 넘었고 또 비디오를 정확하게 촬영해서 그 광경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날 나는 돌이 떨어질 줄 전혀 몰랐다. 일하던 자들에게 나오라고 하고 내가 들어가서 삽질을 빨리하여 일을 끝내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이 뛰어나오고 바로 돌이 떨어진 것이었다. 이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다. 지금도 33톤 돌을 보면 가슴이 뛰고 두렵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 섭리 역사를 펴는데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를 증거하여 천년이 가도록 남기려고 그동안 겪고 본 것을 글로 쓴 것이다. 모두 죽음에서 살려준 것을 감격하여라. 위치는 다르고 상황은 달라도 하나님은 각종 환난과 죽음의 상황에서 이같이 살려주셨다. 이로써 절대신을 믿고 확신하며 살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는 영이 간다. 영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니 하나님과 성령님은 육뿐만 아니라 영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이다. 자기 영을 사망에서 이끌어내어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두 깨달아야 된다. 33톤 돌은 거기서 옮겨 지금은 성령폭포 쪽 운동장 입구에 놓았다. 다시 옮기지 못하게 놓아버렸다. 이 돌은 예수님의 생애 33세를 상징하는 돌로 33톤 바위라 칭하는 돌이다. 돌이 넓적하여 위에 올라가면 10여 명이 앉을 수가 있다. 25번째 사연. 23톤 오석 세울 때 일어난 기적 이야기. 공중에 뜬 23톤 오석을 미리 준비해둔 자리 푹 들어간 구멍에 맞게 돌리느라 안간 힘을 썼다.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곳,
앞산 야심작을 20m쯤 쌓아 올릴 때다. 돌을 높이 쌓을수록 상단부는 산 쪽으로 경사가 져서 크레인 붐대 메인 지브가 더 멀어져 작업하기가 힘들었다. 큰 돌을 쌓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다. 그렇다고 작은 돌로 쌓으면 가장 웅장하게 쌓아야 될 곳인데 웅장한 작품이 나오지 않으니 큰 돌로 쌓을 수밖에 없었다. 이날은 23톤 무게의 오석을 크레인으로 올려야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 위치까지 올릴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거리가 크레인 붐대에서 너무 멀었다. 결국 크레인 뒤에서 포클레인이 바가지, 버킷으로 누르고 크레인 붐대를 최대한 빼내어 돌을 올리기로 했다. 크레인 사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러다 붐대 부러집니다. 그렇게까지 할 마음이 없어요.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대형 사고예요. 붐대 부러지면 7억이 사라지니 저는 못하겠습니다. 했다. 그래서 나는 만약 붐대가 부러지면 7억 물어줄 테니까 합시다. 라고 했다. 그러니 크레인 사장은 붐대 부러지면 이참에 크레인이나 바꾸자고 생각했는지 하겠다고 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약속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절대 붐대 부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니 이때 내가 할 테니 하자 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진행하게 된 것이다. 돌 놓을 위치까지 붐대가 안 가서 돌을 줄에 매어 산 쪽으로 잡아 당겨야 했다. 그때 50명이 공중에 뜬 우석을 30분에 걸쳐 잡아당겨서 돌 놓을 위치의 상공 1.5m 지점까지 겨우 옮겨 놓았다. 공중에 떠 있는 그 돌을 제 위치에 세우려고 미리 앞뒤 좌우에 다른 돌을 놓고 구멍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구멍에 돌을 넣으려 했다. 그런데 와이어 줄이 반대로 꼬여서 돌이 자꾸 반대로 돌아갔다. 이것을 똑바로 돌려야 했다.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을 돌리려 안간힘을 써서 겨우 80% 돌려놓았다. 나는 서서 사람들에게 돌의 방향을 이리저리로 돌리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와이어 줄이 꼬여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다. 이때 한 사람이 돌을 돌리는데 전심을 다하지 않기에 나는 천둥번개 치듯 소리를 지르면서 돌려야지 왜 힘을 다 안 쓰냐? 이리 나와 내가 할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나도 돌을 잡고 같이 돌렸다. 모두 하나님을 부르며 영차 영차 했다. 그러자 나에게 힘이 오면서 돌이 내 앞으로 돌아서 왔다. 이때 돌을 돌리던 다른 제자들도 모두 안간힘을 쓰면서 최선을 다해 잡아당기는 순간이었다. 크레인이 앞으로 고꾸라지는 순간에 돌이 떨어지면서 구멍에 정확히 꽂혔다. 일부 작업자들은 마당에서 20m 높이까지 쌓아 올린 조경 밑에 벌떼같이 모여 작은 일들을 하며 뒤처리하고 있었다. 운동장에는 많은 제자들이 서서 애간장을 태우며 쳐다보고 있었다. 모두 눈을 뜨고 기도하며 입을 모아 하나님, 성자, 성령님 하고 불렀다. 이 순간 1.5m 공중에 떠있던 돌이 밑에 구멍 방향에 딱 맞게 돌려졌다. 그런데 크레인이 돌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내가 30cm라도 내려보라고 해도 더 내리면 크레인이 꼬꾸라지니 더 못 내린다고 하였다. 조금만 더 내리라고 소리를 쳐도 안 된다고 했다. 돌은 일단 구멍과 정확히 방향이 맞게 돌려졌으니 조금만 더 돌을 내리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돌을 더 내리면 크레인이 힘을 못 써 앞으로 꼬꾸라질 수 있었다. 돌을 잡아당겨 돌리던 사람들은 힘이 빠지고 크레인 주인은 망연히 쳐다만 보고 있는 때였다. 이 순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해달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쳐다보시는 것이 확 느껴졌다. 바로 이때 돌을 들고 있던 크레인은 더 이상 못 견디고 무게가 앞으로 쏠려 돌을 든 채로 그대로 꼬꾸라졌다. 그러니 크레인 뒤를 누르고 있던 포클레인은 크레인을 놓치면서 반동의 힘에 못 이겨 뒤로 넘어졌다. 동시에 돌은 떨어져 구멍에 정확하게 박히면서 번갯불이 번쩍 났다. 그 구멍에 들어가 꽂힌 것이다. 크레인이 앞으로 꼬꾸라지는 바람에 산이 떠나가고
월명동 골짜기가 떠나가는 소리가 났다. 돌이 그대로 좁은 구멍으로 쏙 들어가면서 박혀있던 양쪽 돌이 좌우로 물러났다. 오석이 준비된 그 구멍 안에 불꽃을 튀기며 내리꽂히는 순간이었다. 모두 우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돌이 구멍에 제대로 꽂혔다 하고 좋아했다. 정말 평생 안 빠지도록 깊이 꽂혀 박혔다. 기적의 일이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함께 행하여 이 같은 기적의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때 돌이 제대로 구멍에 들어가지 않고 어긋나 돌을 놓쳤으면 그 돌이 밑으로 뒹굴어 내려가서 세운 돌들도 넘어뜨리고 조경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덮쳤을 것이다. 오석은 23톤이나 되는 거대한 돌이었으니 돌이 굴러가면서 몇십 명의 사람들이 돌무더기에 깔렸다면 한자리에서 죽었다. 이날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돌과 크레인과 포클레인과 모든 사람들을 꼭 쥐고 묘기를 부리면서 행하신 날이다. 우리와 함께 돌을 쌓으셨던 것이다. 나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모두 나를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함성을 지르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 광경을 보고 난 후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기도 했다. 하나님은 같이 행해 주시면서 능력을 부리시고 표적을 보이셨다. 내가 돌을 붙잡고 잡아당길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잡아당겨 주신 것이다. 그 순간 장수 같은 힘이 와서 공중에 떠 있는 돌을 구멍에 맞게 정확히 조정했을 때 크레인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돌을 놓쳤고 돌이 그대로 꽂혔다. 돌을 잘못 묶어서 와이어 줄이 꼬여 돌이 잘 안 돌아갔는데 결국 불가능한 돌을 돌려주신 것이다. 조금만 구멍에서 방향이 어긋났으면 꽂히지 않고 크레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돌을 놓쳐 와이어 줄도 풀리게 되면서 돌이 뒹굴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너무 두려운 일이다. 무서운 작업이었다. 야심작을 쌓을 때 가장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현장이었다. 그날 비디오로 찍어놓아 지금도 그 광경을 볼 수 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보자 상징 지역이다. 하나님의 야심찬 작품이라는 의미에서 야심작이라 하였다. 누가 봐도 현대 장비로는 불가능한 조경 작품이다. 23톤 오석은 무거운 돌로써 야심작에 생명을 사랑하라 돌 우측에 약간 서쪽 근방의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지금까지도 깊이 박혀 우뚝 서 있다. 하도 깊이 박혀서 돌 높이가 줄어들어 아쉬워하며 조금 빼서 높이고 싶어도 빼낼 수가 없다. 돌이 떨어지면서 그 무게만큼 박혀버린 것이다. 이 돌은 정면으로 안 세우고 칼날같이 모서리로 세운 돌이다. 앞에서 보면 면적이 좁지만 옆에서 보면 아주 크고 넓다. 세로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이다. 야심작에 올라가서 보면 엄청나게 크다. 이 돌을 세운 곳은 운동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처음에 크레인 사장에게 이 돌을 세워주면 돈을 몇백만 원 주겠다고 해도 그는 크레인 붐대가 부러질까봐 작업을 안 하려 했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께 붐대가 부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몇 번이나 했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할 테니 걱정 말고 행하여라 하셨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이날 불가능한 일을 한 것이다. 이 돌을 들어 올릴 때 붐대가 반달처럼 휘어졌다. 너무 휘어져서 곧 부러질 듯 하였다. 아슬아슬하여 사람들이 붐대 부러진다고 소리들을 질렀다. 이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며 붐대가 부러지지 않게 하셨다. 무섭고 위험한 작업이었는데 하나님은 기술이 없는 우리를 붙잡고 쓰시면서 기계도 잡고 능력을 부리신 것이다. 표적의 역사다. 기적의 역사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건축할 때 위험한 일들이 있었으나 사람 한 명 다치지 아니하고 돌들을 쌓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돌 쌓을 때 구상을 주시고
우리 육신을 쓰고 같이 일하셨다. 항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감동시키시고 성자가 생명을 사랑하며 보호해 주시면서 일하셨던 것이다. 26번째 사연. 야심작 기념돌이 넘어지면서 스친 이야기. 제자들은 야심작 상단에 세운 기념돌을 싣고 닦고 있었다. 자연성전 앞산 야심작을 두 번째로 쌓을 때의 일이다. 첫 번째로 쌓은 야심작 돌조경은 기초가 약해 무너졌다. 겨울에 점점 무너지다 그 이듬해 봄에 땅이 녹으면서 조금씩 주저앉아 무너졌다. 그래도 미리 알아서 접근하지 아니하여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었다. 두 번째로 다시 쌓을 때 이 돌들을 다 끄집어내고 또 긴긴 날을 거치면서 모두 다시 쌓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심작 상단에다 기념돌들을 세웠다. 이 돌은 기념의 글을 새기기 위한 것으로 2.5톤의 검은 돌이었다. 납작해서 글을 새겨넣기에 좋으니 작지만 이 돌을 택한 것이다. 돌을 다 쌓아놓고 제자들은 흙 묻은 모든 돌들을 닦았다. 기념돌도 씻고 닦고 있었다. 나는 기념돌 바로 옆 우측에서 바닥에 쌓은 흙을 치우고 손질하려고 한 제자에게 너는 어서 가서 저 밑에 마당에서 괭이를 가져와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다. 나는 기념돌 바로 우측에서 쌓인 흙을 치우며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그가 괭이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급한 마음이 들었다. 내 손에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기에 우선 급한 마음에 손으로 흙을 끌어 삼태기에 담기 시작했다. 삼태기에 담은 흙을 내 밑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는 이것을 바로 내 밑에 있는 자에게 건네주어라. 내가 삼태기로 흙을 모아주면 바로바로 밑으로 보내라는 것이다 했다. 그랬더니 그 제자는 나에게서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 흙을 운동장 바닥에 버리게 했다. 이렇게 계속 흙을 끌어담아 치우는 대로 나는 기념돌 세운 곳에서 우측 서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었다. 운동장 쪽을 쳐다보니 괭이를 가지러 간 제자는 아직도 운동장에서 뛰어가고 있었다. 괭이가 멀리 마당에 있으니 찾으러 가는 중이었다. 그 주에 주일 말씀 주제가 부지런한 인생을 살아라였는데 그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괭이가 없어도 손으로 부지런히 해야 산다는 성령의 감동과 영감이 강하게 왔다. 그래서 괭이가 올 때까지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생각하고 손으로 조금씩이라도 흙을 박박 긁어서 빨리 삼태기에 담고 옮기는 일을 계속했다. 서쪽으로 한 발짝 더 옮기고 나니 기념돌이 넘어지면서 내 몸을 스쳤다. 정신없이 일하여 순식간에 몇 삼태기에 흙을 치웠다. 그러다 보니 나는 흙을 치운 곳에서 아직 흙이 쌓여있는 쪽으로 자꾸 옮겨가게 되어 5회에서 6회 삼태기를 건넨 후에는 1미터 이상을 서쪽으로 옮겨 가 있었다. 이때 나머지 흙을 더 치우려고 서쪽 흙을 가죽 장갑 낀 손으로 부지런히 모아 삼태기에 담았다. 허리를 일으켜 그것을 옆에 제자에게 건네주고 다시 흙을 담으려 돌아서는 순간 내 등과 히프 쪽에 뭔가가 무겁게 스쳤다. 그 순간 모두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쳐다보니 돌 하나가 넘어지면서 나에게 스친 것이었다. 야심작 상단부에 세운 기념돌이었다. 돌이 넘어진 원인은 기념돌에 물을 부어 씻으니 흙과 돌로 다져진 바닥이 물을 먹어서 돌이 기울게 된 것이다. 이 돌이 넘어지면서 나의 등과 히프를 치고 또 내 밑에 서 있던 자의 삼태기와 팔뚝을 스쳤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순간 일어나니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안 쉬어졌다. 모두 놀라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지르며 서로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선생이 거기서 넘어진 그 돌에 치여 죽을 뻔했던 순간을 눈앞에서 보게 된 것이다. 말해줄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위에서 돌을 씻었던 자들에게 흙만 살살 닦지 양동이 물을 그렇게 부으면 돌이 넘어지지 않느냐? 왜 상식 없이 일을 하느냐? 너희들 때문에 다 죽을 뻔했다. 흙 묻은 것만 살살 닦았으면 안 넘어졌잖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작업 과정을 쳐다보던 자들도 모두 인상들을 쓰며 멍청하고 미련하게 일을 하다가 선생님 죽을 뻔했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예상도 못한 일이었다. 모르고 하면 이와 같이 사고를 낸다. 죽음을 몰고 온다. 그때 기념돌을 세우고 나서 좌우에 돌을 쌓아야 하는데 쌓지 않았었다. 기념돌은 맨 위에다 세웠기에 좌우로 돌을 쌓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에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상태에서 물을 붓고 돌을 닦으니 바닥의 자갈과 흙이 물을 먹으면서 돌이 못 견디고 넘어간 것이다. 맨 위에 세워도 반드시 좌우에 돌로 받쳤어야 했다. 그렇게 100% 완전히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만 알았지 우리는 몰랐던 것이다. 사람이 모르면 사고도 나고 죽음도 당한다. 몰라서 당한다는 것을 이날 더욱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손으로 급히 흙을 파내게 하면서 죽음의 자리를 점점 피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었다. 하나님, 성령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다.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감격해하면서 충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주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살았다. 그 순간의 사고를 연상해 보았다. 기념돌이 넘어지면서 나를 쳤으면 그대로 깔려서 놀렸을 것인데 그랬다면 내가 어떻게 그 돌을 들 수 있으랴. 돌 밑에서 버르적거리다 죽었다. 하나님과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장갑 낀 손으로 사정없이 빨리 흙을 파내고 기념돌에서 서쪽으로 1미터 이상을 옮겨가게 하므로 그 돌이 넘어질 때 내 히프만 스치고 간 것이다. 만일 괭이를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면 나는 돌 옆에 서 있든지 앉아 있다가 그대로 1.5톤 돌에 치여서 죽었다. 내가 그 돌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치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손을 부지런히 빨리 놀리는 자는 산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찡하게 왔다. 내가 말씀대로 했으니 살았구나. 충격이다 하고 깨닫게 되었다.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순간 내 혼과 영도 내 몸을 빠져나갔다 들어온 것 같았다. 정신이 없고 순간 멍하여 하늘만 쳐다보았다. 그때는 야심작을 다 쌓았을 때라 100여 명이 돌을 씻고 닦았다. 기념돌을 씻는 자들은 깨끗하게 씻는다고 양동이로 물을 사정없이 부은 것이다. 돌을 씻고 닦으며 청소한 자들은 넘어진 돌을 보며 기절했다. 그 가운데 인명사고가 없었으니 모두 울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전능자가 죽음을 벗어나게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하신다. 이날에도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내 몸을 쓰고 신이 되어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다. 죽음을 벗어나게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겪으니까 더욱 깨닫게 되었다.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살리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다. 이 순간 이렇게 될지 누가 알 수 있었으랴.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틀어 빨리 행하게 하므로 나를 이동시켜 살리신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그와 같이 살리셨냐고 하나님께 물어보니 전지전능한 신, 나 여호와는 미리 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 옆에 있어노라. 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 구상과 감동만 주지 않고 내가 손수 같이 하였노라 하셨다. 아예 물을 붓지 않게 말리시지 왜 물을 부어 넘어지게 하고 거기서 피하게 하셨느냐고 물어보니 다 뜻이 있었노라. 인간이 몰라서 미련하게 하면 그렇게 하는 대로 놔두고 나 하나님이 손을 쓸 때만 쓴다 하셨다.
그리고 돌을 잘못 쌓았을 때는 돌이 넘어져야 이를 보고 다시는 그렇게 쌓지 않아야겠다고 절실히 깨닫는다. 그것을 깨우쳐 주려 함이다. 하셨다. 그 후로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대로 돌 밑에 흙을 절대 넣지 않고 쌓았다. 그 돌은 기념으로 지금 완성한 야심작 상단부 마지막 돌로 높여서 쌓아 놓았다. 글로 써서 표시를 해놓았으니 야심작에 올라가서 어떤 돌인지 얼마나 큰 돌인지 보아라. 그날 가죽 장갑을 끼게 된 사연이 있었다. 그때는 따뜻한 늦은 봄이었는데 답답하게 손에 가죽 장갑을 낀 사연을 들어보자. 이 가죽 장갑을 끼게 된 동기가 있다. 이런 일이 있기 아주 오래전에 미국 제자가 한국에 왔다가 선생이 가시나무를 낫으로 베는 것을 몇 번 보고서 얇은 장갑을 끼고 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자기가 미국에 들어가면 꼭 가죽 장갑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 후에 결국 보내온 것이 이 가죽 장갑이었다. 봄에는 답답해서 두꺼운 장갑을 안 끼는데 이날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는 제자가 보낸 장갑을 꼭 한 번이라도 껴주는 것이 제자의 정성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장갑을 끼고 싶은 감동이 들어 이를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사용한 후에 장갑 잘 썼다, 고맙다 하고 편지를 보내주려 했다. 이때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이미 앞일을 아시고 장갑을 끼고 나가게 행하신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은 미리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신다. 이래서 이날 가죽 장갑을 끼고 일하러 나가게 되었다. 중간에 답답해서 벗어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벗으면 손에 흙이 묻어 거칠어질까봐 답답하지만 끼고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안 벗었다. 역시 성령이 장갑을 계속 끼고 있도록 감동시켰던 것이다. 그러던 중에 흙을 치울 일이 생겨서 가죽 장갑을 낀 채로 치우게 된 것이다. 새 가죽 장갑인데 작업을 하다 보면 금방 구멍이 날 것 같았다. 그렇지만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 일단 장갑을 낀 채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가죽 장갑 덕분에 손으로 흙을 파내고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었다. 괭이를 가지러 간 자는 거리가 하도 멀어서 한창 일할 때까지도 안 왔다. 이날 괭이를 가져온 후에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가만히 서 있었으면 돌에 치여 죽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급할 때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을지라도 급한 대로 행하는 것이 죽음을 면하는 길이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영과 육의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삼위께 감사하며 이 시간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밀하게 성령과 함께 역사하셨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앞날을 아시니 미리부터 장갑도 사오게 하셨고 필요한 날에 장갑을 끼게도 하셨고 괭이를 가지고 오기 전에 장갑 낀 손으로 흙을 파내게도 하셨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나와 같이 행해 주셨고 나를 쓰고 영영이 행하셨다. 어떤 일은 여건이 다 갖춰지고 나서 하면 늦기 때문에 늦어서 사고가 날 일이라면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을지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기도 따라하게 되어 절대 죽음을 피하고 죽을 일을 당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자기 생명같이 살피시고 애인의 생명이니 사랑으로 절대적으로 살피며 항상 함께 해주신다. 이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오늘도 나의 전을 건축하니 불꽃같이 살피며 같이 일하면서 도왔다. 성령은 감동시켜 주었노라 하셨다. 성자도 예수님과 같이 항상 나를 쓰고 행하셨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삼위가 행하신 일과 우리가 행한 일을 쓴 것이다. 그날 돌이 넘어졌어도 죽음의 첫 번째 위치에 있었던 나도 살고 두 번째 위치에 있었던 흙 삼태기를 받은 자도 살고 돌 밑에서 웅성거리던 100여 명의 사람들도 쳐다보고 놀라기만 했지 무사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은
죽을 고비에서 살려준 것을 자세히 써서 모든 자에게 전해라 하셔서 거짓 없이 세밀하게 쓴 것이다. 이날 사고의 충격들을 받고 둘러선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돌이 넘어져서 사람을 쳤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정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모두 쳐다보면서 울기만 했다. 그 돌에 치였으면 그 무거운 돌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대체 들어 옮길 수가 없어 그대로 깔려 죽었다. 그 위치는 포클레인이 있는 데서 40m나 떨어진 곳인데 어떻게 포클레인이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으랴. 죽음의 위치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같이 행하여 벗어나게 하셨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자, 자신의 일을 행하는 자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이를 증거하려고 죽음에서 살아났던 현실의 일을 그대로 썼다. 나를 살려주신 삼위께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쓰고 있다. 이 사연의 충격만 받지 말고 자기도 여러 상황의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여라. 육신의 죽을 고비에서만 살리신 게 아니라 영의 죽을 고비에서도 수없이 살리셨다. 황금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함이다. 자기의 영과 육을 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감동시킨 성령님과 보호하신 성자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야 또 죽을 고비에서 삼위가 함께 하셔서 불꽃같이 보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이다. 27번째 사연. 야심작 쌓은 후 무너지는 돌 앞에서 기도한 이야기. 돌 쌓을 때 강원도 제자가 와서 면담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월명동에서 앞선 야심작이 다 무너져 세 번째로 돌을 다시 세우며 쌓을 때다. 그때 한 번은 멀리 강원도에 사는 제자들도 7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돌 쌓는 것을 보았다. 내 옆에서 돌 쌓는 일을 하는 제자들에게 강원도에서도 선생 작업하는 거 보러 왔네 하니 저와이요 선생님이 돌 쌓다가 쉬시면 그때 면담하려고 왔대요 하였다. 그래서 입 아픈데 무슨 면담이야. 뻔한 말들이지. 오늘 해가 질 때까지 쉴 시간이 없다. 다 끝나면 몰라도 했다. 어느새 그에게 내 말을 전해주었는지 그의 대답이 전해져 왔다. 끝나고라도 나를 기어이 만나고 간다고 했다. 그의 말을 나에게 전해주는 제자가 종일 서서 다리 아프지도 않나? 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림이 대단하네. 끝나고 만나준다고 해. 그런데 특별한 것 아니면 어서 그 먼 길 가라고 해라 하며 옆에 제자한테 전달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강원도에서 온 제자는 괜찮아요. 일 끝나고 만나고 갈게요. 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 옆에 가서 몇 마디 묻고 가겠냐고 했더니 부담된다고 일이 다 끝나면 잠깐 몇 마디 물어보고 가겠다고 전해왔다. 다 쌓은 후 나는 돌조경에서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내려가서 면담해달라고 강원도 제자가 나를 잡아 끌었다. 이날 일어날 일의 사연은 본인도 실상 몰랐다. 선생도 전혀 몰랐다. 이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 아이를 쓰고 하실 일이 있었던 것이다. 나도 모르고 그 아이도 모르고 모두 몰랐다. 앞산 야심작을 세 번째로 쌓고 있었기에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날이 저물도록 쌓았다. 해가 지고도 밤에 불을 켜고 30분 정도 더 일했다. 정말 지금까지 쌓은 것 중에 최고 멋있게 돌을 많이도 세워놓았다. 그렇게 다 쌓고 난 뒤 제자들은 모두 돌조경에서 내려가게 하고 나는 너무 기쁘고 좋아서 캄캄한데도 홀로 남아 조경 상단부 돌 사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구상으로 다 쌓고 삼위가 함께 지켜주셔서 생명의 해됨 없이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한창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내 손을 잡으면서 선생님 여기 계시네요. 끝났으니 빨리 내려가요. 끝나면 면담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라고 말했다. 눈을 뜨고 쳐다보니 강원도 제자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깜깜한 밤에 나를 찾아 약속대로 면담해달라고 내 손을 잡고 이끌었던 것이다. 이때 나는 말하기를
야, 감사기도 하는 중인데 끌어내면 어쩌냐. 나 너 때문에 화나서 시험 들겠다. 내가 돌을 쌓아놓고 기쁜 때라 화를 내진 않겠다만 네가 아무리 바빠도 선생 기도하는데 이러면 되냐? 기도 끝나고 와야지. 끝나고 만나주마 했다. 그런데 강원도 제자는 죄송해요. 9시간 동안 기다렸으니 몇 마디만 하고 가려고 해요. 지금 해야 하니 내려가서 해요. 했다. 나는 책망하며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해서 내려가 있어라. 기도 끝내고 곧 내려가마 했다. 그랬더니 예 하고 내려가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기도를 이어갔다. 그런데 1분도 못 돼서 그가 또 나에게 왔다. 선생님 하고 내 손을 잡고 이끌면서 울먹이며 내려가요 했다. 이때 나는 화를 낼 만도 한데 화도 안 내고 얼른 몇 마디 해주고 다시 올라와서 기도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도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강원도 제자와 같이 30m 높이의 돌조경에서 운동장 바닥으로 내려왔다. 돌 쌓은 데서 내려오면서 그가 말하길 이제 출발해서 가면 강원도까지 7시간 가야 돼요 했다. 그때 그가 신앙이 어린 자라서 내가 말을 잘 들어준 것이다. 혹시 마음 상해서 교회 안 나올까봐 걱정도 되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신앙을 잘 잡아주고 관리를 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그날에 글을 쓰려고 계획하시고 미리 약속하며 준비하신 것이다. 쌓은 돌들이 앞으로 넘어지고 있었다. 운동장으로 내려오니 옆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작업한 것에 뒤처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강원도 제자에게 면담할 것 있으면 빨리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는 사실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선생님 보니까 다 풀렸습니다. 그만 갈게요. 운전해주면서 같이 온 자가 기다리니 빨리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떠났다. 나는 참 이상하다 생각했다. 내가 운동장에 내려와 있으니 함께 작업한 크레인 사장이 나에게 인사하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일도 다 끝났으니 또 언제 선생님을 뵙죠? 하며 아쉬워했다. 그리고 그는 떠나기 전에 쌓은 돌을 크레인 헤드라이트로 비추며 보았다. 이때 크레인 사장이 나에게 말하기를 아까보다 돌들이 앞으로 넘어진 것이 보이네요 했다. 또다시 자세히 보더니 착시가 아니고 확실하네요 하였다. 나는 그럴 리가 있겠냐고 하며 돌은 방향 따라 기울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크레인 사장은 강하게 말하며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남자 제자 박현만을 불러서 조경 위로 올라가 보라고 했다. 돌이 넘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도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하면서 올라가 보더니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 돌이 넘어집니다. 몇 개가 지금 앞으로 숙어 있습니다. 했다. 위치를 보니 아까 내가 기도하고 있던 그 장소였다. 그래서 나는 크레인 사장에게 다시 크레인을 설치하고 넘어진 돌을 잡자고 했다. 그러나 당장에 빨리 설치가 안 된다고 하여 우선 급한 대로 20여 명이 올라가서 넘어지는 돌을 밧줄로 매어 뒤편 소나무에 묶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밤새도록 그 작업을 한 것이다. 급히 수습하는데 정신이 팔려 그 시간은 연계에 갔다 온 것 같았다. 돌을 다 쌓아놓았는데 순간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강원도 제자를 통해 나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날 이러한 사연 때문에 그 제자는 나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 왔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을 그 육신을 쓰고 행하시며 나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셨다. 성령님도 그때 그 제자를 쓰고 나를 강하게 감동시키신 것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대로 계속 기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자도 생명을 담당하시어 내가 돌을 다 쌓아놓고 기도할 때 돌이 넘어져 죽는다는 것을 미리 하시고 성령과 함께 그 제자를 통해 나를 이끌어내신 것이다. 이날 3위는 합당한 자를 예비하여 보내셨다. 신앙이 어린 자이니 거기서 나를 끌어낼 수 있지 딴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어린 글을 쓰신 것이다. 하나님은 몇 달 전에 나를 통해 그 제자에게 미리 면담을 약속하시며 너 아직 신앙이 어리니 내가 관리해주고 만나주마 하셨다. 그 이야기는 이날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월명동에 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아침부터 그 제자를 배치해 놓으신 후 일이 끝나면 바로 돌이 무너지니 내가 기도할 때 끌어내려고 그를 대기하게 하신 것이다. 참으로 신비하고 신기하다.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행하신다.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 돌을 다 쌓고 그 순간 바로 돌이 무너질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성령님만 하셨다. 그때 돌을 잘 쌓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서히 돌이 넘어지면서 전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랴. 이같이 삼위일체만 전지전능하시니 미리 하시고 여유 있게 사람을 쓰고 행하셨다. 이날도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 사람을 쓰고 행하신 것이다. 그날 그 제자를 통해 안 끌어냈으면 나는 거기서 기도하다가 죽었다. 돌을 잘 쌓고 끝냈기에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30분 정도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야심작이 무너질 때 분명히 돌에 깔리고 말았다. 돌이 한두 개가 아니고 세운 돌 10개 이상이 앞으로 솟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여 전지전능하게 나를 살리셨다. 만일 이날 강원도 제자를 작업 중에 만나주고 일찍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작업 중간에 내가 만나준다고 해도 본인이 싫다고 했다. 면담해 줄 테니 잠깐 만나고 어서 먼 길을 가라고 했는데도 그는 싫다고 하며 일이 다 끝나면 만나겠다고 했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감동시켜 글을 쓰고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여 전지전능하게 나를 살려주셨다. 그 제자 자신도 이 같은 일의 사정을 모르고 그날 그저 자기 일로 나를 만나러 왔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는 것은 일이 닥치고서야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무지 가운데 그 사람과 다투며 싸울 때도 있다. 그때 하나님은 심정을 몰라주니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지겠느냐. 하나님도 사람을 죽음에서 살릴 때나 어려운 일을 도와주실 때 간단히 도울 때도 있지만 이같이 여러 가지를 총동원하여 합당한 자를 모두 쓰면서 돕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이같이 자세히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비한 일, 성령님이 감동과 감화로 역사하시는 일, 성자와 예수님이 생명을 지키며 행하시는 일을 알리기 위해서다. 누구든지 죽음에서 살려주려면 이같이 하나님은 총동원하여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죽어가는 신앙을 살릴 때도 그러하고 육신을 죽음에서 살릴 때도 그러하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도울 때도 하나님은 이같이 행하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움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된다. 생명을 살려주신 자를 영원토록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마음 변치 말고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분노의 날이 닥치고 죽음의 날이 닥칠 수밖에 없다. 지난날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는 이런 뜻이 있으니 자세하게 깨달으라는 것이다. 기묘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때 야심작 아래에도 돌을 다 쌓은 제자들이 벅적거리고 있었다. 내가 기도하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때였다. 사미께서 나를 끌어내려서 돌조경을 확인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야말로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다시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 죽음의 계곡에서의 일순간이었다. 나는 그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고마워하며 눈물의 기도를 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살려주셨으면 하나님과 내가 쌓은 돌 조경이 무너져 돌 무더기 속에서 죽었을 텐데요. 하며 감사 감격했다. 생각할수록 꿈 같은 현실이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최고로 조심하고 항상 죽음이 따른다 생각하고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늘 자기와 모든 자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이날에 나를 도우셨듯이 삼위께서 합당한 자를 통해 우연같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람을 살리거나 환란에서 구해줄 때, 또 문제를 해결해 줄 때 항상 미리 예비하시고 그때마다 거기에 합당한 자를 쓰고 행하신다. 사람이 없으면 동물이나 비바람을 쓰고 행하신다. 그리하여 그 위치를 피하게도 하시고 상황을 틀어 바꿔 놓기도 하신다. 겪고 깨달은 자만 나와 같이 증거하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온 지구상의 생명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심오함과 신비함과 오묘함을 알아라. 이 글을 읽고 전지전능하신 기묘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더욱 깨닫고 자신들도 그렇게 겪은 것을 알기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하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이같이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은 살려준 생명의 표상인 나에게 확실히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이 글을 써서 보여주는 것이다. 28번째 사연. 7m 돌을 피해 2번 뛰어내린 이야기. 와이어가 풀려 돌이 넘어지자 10m 높이로 쌓은 돌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잔디광장 상단 북쪽에 돌을 쌓을 때 있었던 일이다. 돌을 높이 쌓아놓고 거기 맨 위에다 7m짜리 긴 돌을 세우려 계획한 후 그날 그 작업을 내가 직접 지휘했다. 포클레인을 잔디광장에 들어오게 해서 돌 쌓는데 바짝 가까이 두었다. 그리고 줄로 묶은 7m 돌을 들고서 세울 자리로 옮긴 후 거기에 놓으려 했다. 그런데 돌이 잘 안 세워졌다. 몇 번을 시도하다 딱 맞게 세워지려 할 때 나는 그 돌 앞에서 돌이 밑에 구멍 제자리에 가도록 밀고 있었다. 이 순간 와이어 줄에서 돌이 빠지면서 앞으로 넘어졌다. 돌이 넘어지는 것을 먼저 본 나는 돌을 피해 옆으로 뛰었다. 그런데 이때 옆에서 돌 쌓던 제자는 돌이 넘어지는 것을 못 보고 내가 돌 조경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나를 딱 받치면서 본래 있던 자리 안으로 밀었다. 그래서 나는 돌이 넘어지는 자리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순간 너무 놀라 제자가 내 심정을 모르고 대하다니 이럴 수가 하며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아래에 포클레인이 있는 쪽으로 한 번 더 멀리 뛰어내렸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밑에는 포클레인이 있었고 뛰어내리는 곳의 높이는 10m쯤 되었기 때문이다. 뛰어내릴 때 이미 나는 포클레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넘어지는 돌에 깔려 죽느니 부딪혀 다치더라도 사는 것이 낫다고 하며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겨를 없이 순간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린 것이다. 하나님 성자, 성령님이 나를 껴안고 보호하셨다. 밑에 포클레인이 있는 것을 보고도 뛰어내려서 부딪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내 몸은 쌓아놓은 돌 사이 좁은 틈으로 떨어져 포클레인에 안 걸리고 잔디밭에 닿아 전혀 다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앞으로 넘어지던 돌은 와이어 줄에 다시 걸려서 반쯤 넘어진 채로 서 있게 되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않았는데 돌이 줄에서 빠져 넘어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뛰어내린 것이다. 하나님은 일순간 정신없이 뛰어내린 나를 붙잡아 다치지 않게 해주셨다. 100번을 뛰어내려도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혀 하나도 안 다쳤다. 머리도 팔다리도 돌에 부딪힌 곳이 없고 스쳐 긁힌 곳도 없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꼭 잡고 성령과 함께 행하셨다. 이날 나는 뛰어내리다 돌이나 쇳덩어리 포클레인에 머리가 부딪혔으면 현장에서 죽을 몸이었다. 또 세우려던 돌이 넘어질 때 다시 와이어 줄이 돌을 죄어 묶지 않았으면 내가 밑으로 뛰었어도 그 어마어마한 큰 돌이 굴러 떨어지면서 나를 덮쳤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정말 이날은 나에게 닥친 충격적인 죽음의 날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절대적으로 나를 껴안고 보호하셨다.
나를 손으로 붙잡고 기묘하게 돌 사이를 거쳐 포클레인을 피해 떨어지게 하신 것이다. 죽음이 닥치는 순간에는 옆에 있는 제자에게도 이야기할 겨를이 없다.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죽음을 피하게 도우신다.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돌 쌓는 사람들이 즐겁하며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내가 전혀 안 다친 것을 확인하고는 감격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 너무 놀라서 모두 큰 충격을 받고 힘이 빠져 다시 돌을 쌓지도 못하고 멍하니 주저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만 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깊이 박아 세웠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나는 다시금 올라가서 그 돌을 완벽하게 세웠다. 절대 넘어지지 말라고. 멋이고 아름다움이고 제쳐놓고 깊이 묻어버렸다. 그렇게 너무 깊이 박아 세우다 보니 7m짜리 돌이 6m로 보인다.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어 잔디광장에서 보면 잘 보인다. 납작한 오석으로 잔디광장 북쪽 상단 제일 높은 곳에 세운 돌이다. 이 돌은 돌 파는 사장이 특별히 자기가 쓰려고 했던 돌인데 월명동에 와보고 좋아서 허락에 반값만 받고 선물같이 준 돌이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생들을 살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돌주경 길을 내서 지금도 그 돌 앞으로 지나다니는데 지나갈 적마다 나는 같이 가는 자들에게 옛날에 돌 세우면서 사고 난 이야기를 하며 죽음에서 피한 사연을 말해준다. 모두 나와 같진 않지만 다른 현장에서 이와 같이 죽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많을 것이다. 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혹은 직접 손으로 붙잡아 주어 살리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를 믿고 사랑하며 영원토록 살아야 되겠다. 나를 죽음에서 이같이 살려주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말씀하시길 항상 이를 잊지 말고 모든 사람의 영과 육신을 죽음에서 살려주는 구원의 사명자가 되어라. 내가 너를 쓰고 시대의 일을 행하러 왔노라. 예수처럼 내 말씀을 전하여 인생들을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구원함으로써 육신을 살리듯 영을 살리자 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29번째 사연. 포클레인이 밀어서 넘어진 오동나무에 깔려 죽을 뻔한 이야기. 오동나무가 내 쪽으로 넘어질 때 빨리 피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오아시스샘 앞산 돌조경을 만들 때였다. 밤이 새도록 120개 정도의 돌을 쌓은 날에 있었던 일이다. 가을 장마가 오기 전에 서둘러 돌을 쌓아야 하기에 이날은 밤늦도록 돌을 쌓자고 하고 작업을 시작했다. 위치는 앞산, 지금의 작은 폭포수 골짜기였다. 이곳은 포클레인이 올라가기 힘든 곳이라서 한번 올라갔을 때 모두 쌓아버리자고 하고 밤이 깊도록 새벽까지 다 쌓고 일을 끝내려 했다. 새벽 1시를 지나면서부터 어느새 비가 줄줄 내리고 있었다. 비가 오니 사방이 더욱 깜깜했다. 그래도 계속 작업을 진행했다. 새벽 3시경 돌을 들어 옮기던 포클레인이 조경의 앞쪽을 다 쌓고 후진하던 때였다. 나는 포클레인 옆 5m 떨어진 곳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포클레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안심하고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캄캄해서 잘 안 보이니 포클레인에서 더 멀리 떨어져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있는 언덕 쪽을 쳐다보는 순간 내 어깨 위로 뭔가 탁 스치는 느낌이 들었고 나도 모르게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껑충 뛰어 자리를 피했다. 포클레인이 후진하면서 실수로 뒤에 있던 오동나무를 밀어버린 것이다. 큰 바위가 오동나무 뿌리 쪽을 누르니 기둥만한 나무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져 내 어깨에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옆으로 빨리 뛰어 피해서 살았다. 만일 피하지 못했으면 어깨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깔려 현장에서 죽었다. 포클레인의 그 큰 바퀴로 누른 나무와 함께
땅바닥에 깔리면 안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나중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플래시로 선생이 있던 자리를 비춰보니 그 엄청난 오동나무가 넘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포클레인이 눌러 갑자기 그 현장에서 나무고 사람이고 다 부서질 뻔했다. 사람들이 아예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 포클레인 기사는 누가 다칠 수 있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하고 빨리 후진했던 것이다. 포클레인 작동 소리가 시끄러운 데다 비도 오니 기사는 포클레인 바퀴가 오동나무를 깔아 뭉갰는지도 몰랐다. 순간 나만이 죽음을 맞이할 뻔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도우사 나는 또 한 번의 죽음을 피하고 살게 된 새벽이었다. 나는 이 죽음의 순간을 피하고 나니 가슴이 울렁거렸다. 충격받아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그저 감사기도밖에 안 나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순간 죽을 뻔했네요. 미리 하나님은 아시고 오동나무가 넘어지는 순간에 나를 꽉 붙잡고 잡아당기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줄줄 쏟아지는 가을비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결심하고서 이제 다시는 밤에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이날 너무 큰 충격을 받고서 그 후로는 야간 작업을 하지 않았다. 사고로 인해 죽는 일이 너무 많다.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심을 알아라. 그때 쌓은 돌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오아시스샘 앞산 골짜기에 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이 생각이 난다. 그때를 기념하려고 오동나무 한 줄을 세워놨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그날 밤에 쌓은 돌들만 그대로 남아있다. 밤에 쌓았어도 깨끗하게 잘 쌓아서 헐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 살아가다 보면 이같이 다른 물체로 인해 자기가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물체가 넘어지면서 거기에 깔려 죽는 사고, 나무를 베다가 나무가 넘어져서 부딪혀 죽는 사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고, 차 사고, 비행기 사고 등 여러 사고로 인해 죽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 사람은 신이 아니라서 이같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너무 자주 드나든다. 미리 알면 사는데 모르고 당하기 때문이다. 또 알아도 살 수 없는 사고들도 많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만이 이러한 죽음에서 넉넉히 구출해 주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같이 구원해 주심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또 온 세상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 나와 같이 믿고 살게 해주는 것이다. 지난날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감격해하며 모두 잊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때와 같이 환난, 고통,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고 죽음에 이르는 곳에서 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하나님은 늘 고마워하고 대화하며 살기를 바라시니 성령과 함께 감동시켜 나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하고 있다. 영원토록 큰 은혜는 사망으로 갈 영혼을 살려주신 것이다.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죽을 고비가 많았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일반 사람들보다 일을 수십 배는 더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려움도 많고 고생도 많고 죽을 고비도 많은 것이다. 일을 안 하고 방에만 있었으면 이런 어려운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 사명자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종들며 하는 가운데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고 모르는 것도 많으니 죽음의 문턱을 자주 넘나든 것이다. 육신은 죽으면 끝난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살려준 것 같이 큰 것은 없다. 가난할 때 도와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명예를 얻게 해주고 모르는 것을 알려준 것도 크지만 죽을 때서 도와 살린 것이 가장 크다. 그러나 영원토록 더 큰 것은 영원한 지옥이나 사망으로 갈 영혼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여 그곳에 가지 않게 해준 것이다. 육신을 죽음에서 살려주지 않으면 육신이 끝나듯이 영혼도 사망에서 살려주어 천국으로 가게 해주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끝나고 만다.
그러므로 영혼을 죽음에서 살려주는 그 은혜가 귀하고 영원한 은혜이다. 영광과 사랑과 감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돌릴지어다. 30번째 사연. 약수샘 굴의 천장이 무너진 이야기. 굴 속의 천장을 깨는 것은 위험하니 바닥을 낮추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주었다. 지금의 약수샘 기독굴 안쪽에서 공사를 할 때의 일이다. 굴 입구에서 반쯤 들어가서 북편 안쪽에 굴 파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거기에 약수샘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좀 넓히는 중이었다. 마음이 크게 감동되어 공사하는 상황을 보려고 제자와 함께 밤 9시경에 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공사한 것은 안전한지 살펴보며 돌아다녔다. 한쪽에서 밤늦도록 야간 작업을 하던 제자 3명이 기계로 천장을 깨고 있었다. 천장에도 단단한 바위가 깔려 있어서 천장 높이가 낮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단단해도 잘 깨진다고 했지만 나는 천장 상태를 감정해보고서 제자들에게 천장 깨는 것은 위험하다. 천장은 그만 깨고 바닥을 낮추어라 하고 지시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깨던 것은 마저 깨야 된다고 했다. 나는 다시 그럼 낮에 깨자. 밤이 깊어간다. 피곤하면 안전성이 떨어진다. 라며 그만하라고 말했다. 제자들은 알겠다고 하면서 곧 들어가 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하느라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니 선생님은 굴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다. 작업자는 마스크를 하고서 돌 깨는 기계로 작업을 하니 괜찮았지만 나는 마스크도 없이 먼지 투성이었다. 감동되어 다시 굴 속에 들어가 거듭 말하는 중에 천장이 무너졌다. 굴 밖으로 나가서 생가 쪽으로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함께 가던 수행원이 이제 선생님도 굴에서 나오셨으니 저는 집에 갈게요 하며 갈 길을 갔다. 그런데 나는 다시금 마음이 크게 감동되어 급히 굴 쪽으로 또 발걸음을 옮겼다. 굴 안에 들어가니 제자들은 천장에 깨다만 돌을 남겨두기 꺼림칙하다며 아직도 돌을 깨고 있었다. 돌 깬 흙먼지가 굴에 자욱하여 안개 속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에게 야, 그만하라고 했는데 또 하냐? 내가 가다가 다시 왔다. 너희들이 또 하고 있을 줄 알고 왔다. 그만하라고 했으면 그만하지 왜 자꾸 하느냐? 심장이 상한다. 하였다. 작업자들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며 그제야 뒤로 물러섰다. 모두 나와라 하니 그들이 굴을 파 들어가던 장소 뒤로 물러섰고 나도 그때 굴 벽에 바짝 붙어서 천장 상태가 안전한지 쳐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천장을 처리할까 생각하던 그 순간 눈 깜빡하는 사이에 천장이 확 무너졌다. 큰 통돌이 그대로 툭 떨어져 버린 것이다. 돌이 얼마나 큰지 떨어지면서 바람이 확 스치더니 굴 바닥에 꽉 찼다. 떨어진 돌을 살펴보니 가로 2m, 세로 1m가 넘고 두께는 40cm에서 50cm 되는 통돌로 엄청나게 컸다. 천장 구조를 이루고 있던 통돌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었다. 나는 히프를 굴 벽에 붙이고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고 제자 3명은 굴을 파들어가던 장소에서 뒤로 물러나 쳐다보고 있었기에 다행히 돌이 떨어진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미리 아시고 나를 보내어 모두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 이날 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굴에 다시 가보게 하지 않았다면 제자 3명이 그 큰 돌에 깔려 죽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조금만 더 늦게 갔어도 모두 돌에 깔려 죽었다. 성령님이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굴에 다시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굴로 다시 간다는 것은 나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하나님만이 생각하신 것이다. 또 다시 들어갔어도 내가 그들이 조금만 더 하고 같이 나가자 했으면 이날 밤에 나까지 4명이 다 죽었다. 하나님은 급히 나를 쓰고 100% 온전하게 움직이셨다. 나를 굴 벽에 딱 붙어 서게 하고 제자들에게는 즉시 나오라고 나의 입을 통해 소리를 지르셨다. 그때 모두 뒤로 물러서고 나서 순간 천장의 통돌이 떨어진 것이다.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어떻게 1초를 넘기지 않고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 아닌지는 그 상황을 보면 확실히 안다. 이날 죽음의 순간을 피하게 하신 일은 분명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미리부터 하시고 나를 보내어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말했지만 처음에는 그들이 안 나왔었다. 내가 다시 감동되어 굴에 또 들어가서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만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거기서 물러났고 나도 굴벽에 딱 붙어 서 있었기에 살았던 것이다. 실상 그들보다 내가 더 돌이 무너진 곳 가까이에 있었다. 내 발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통돌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내 이마를 스칠 정도였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울먹이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제자들은 놀라서 잘 걷지도 못했다. 본인들 바로 앞쪽 30cm, 50cm, 1m 거리에 큰 돌이 떨어졌으니 모두 심장이 멈춘 듯 했을 것이다. 죽음을 면한 제자 3명은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나를 쳐다보더니 선생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다. 이에 나는 말하기를 내가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은 본인이 모를 때는 사람을 쓰고 항상 행하신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께 감사하자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 번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했다. 굴 속에서 순간 4명이 죽을 뻔했다. 몇 초만 늦었어도 떨어지는 돌에 깔려 죽었다. 구원의 사명자도 따르는 자와 같은 운명권 속에 들어있다. 생명을 구하다 같이 죽기도 하는 것이다. 처음에 들어가서 천장 그만 깨라 모두 어서 나와라 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었다. 고로 선생의 말을 잘 듣고 즉시 움직여야 된다. 그때부터 나머지 굴을 팔 때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천장을 두드려 보면서 확인하고 좌우 벽도 두드려 보면서 작업을 했다. 그 굴 안에 약수 한 줄기가 나오기에 거기를 더욱 파게 된 것이다. 그 위치는 지금의 약수샘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곳이다. 그때 통돌이 떨어지면서 천장이 무너져 천장이 높아졌다. 지금은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해놓았다. 그 후로 20년 넘게 지났어도 주먹만한 돌 하나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튼튼하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지 않은 자는 지구촌에 한 명도 없다. 이날에도 이같이 죽음에서 살아났다. 하나님은 무지한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지구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며 1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살피심을 깨닫게 되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매 시간 매 초마다 죽을 고비가 닥치는데 이를 모두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피곤한 눈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부모가 어린아이 몇 명을 관광지에 데리고 다니면서 혹시 어디에서 떨어질까, 물에 빠질까, 차에 부딪힐까 걱정되어 정신 못 차리고 쳐다보는 입장과 같이 하나님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눈이 피곤하도록 쳐다보시며 그 생명을 살피신다. 사람은 이를 깨닫고 항상 조심해야 하나 인간으로서 무지하여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지 않는 자는 지구촌에 한 명도 없다. 모두 수십 번씩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인생을 성공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사는 사람은 위험한 고비도 죽을 고비도 더 많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두고 친구가 살려줬다, 우연이다, 내 운명이다 하고 말들 한다. 이에 살려주신 하나님은 신이라도 심정이 상하시고 답답해 하신다. 이 글을 통해서 모두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살렸노라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인연이 되어 사연을 나누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육신 일생을 살고 육신 죽는 날에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요, 낙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31번째 사연.
오직 주 하나님 작품 바위가 5미터 위에서 떨어져 치일 뻔한 이야기. 크레인으로 바위를 들어 옮기다 바위가 떨어져 죽을 뻔했다. 오직 주 하나님 작품 바위를 지금의 위치에 놓기 전에 한 번은 크레인으로 옮기면서 여러 사람들이 간 떨어지게 놀라고 나도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 바위에 와이어 줄을 맸을 때 약간 기울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어 옮기다가 그만 바위가 빠져 5미터 높이에서 떨어지고 만 것이다. 위치는 약수샘 앞에 북쪽 조경 지역이었다. 무게 30톤이 넘는 그 무거운 바위가 크레인 쇄기동 부분을 치면서 떨어졌다. 바위가 떨어질 때 나도 3미터 옆에 서 있었다. 이 작품 바위가 무거워 순식간에 너무 빨리 떨어지니 나는 한 발자국도 못 옮겼다. 그런데 바위가 크레인 기둥에 부딪히면서 다른 쪽으로 떨어져 나는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역시 글을 새겨놓은 대로 오직 주 하나님 바위임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크레인이 이 작품 바위를 들어서 옮기려고 돌릴 때 그 순간에 바위가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돌리다 떨어졌으면 크레인 기둥을 치지 않고 나를 쳤다. 내 쪽으로 바위가 떨어졌으면 나는 그대로 맞고 그 밑에 깔려 죽었다. 이 작품 바위가 5미터 위에 떠 있어서 나는 올려다보지 않고 아래만 쳐다보고 있을 때라 피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의 시간을 맞추신 것이다. 그 순간 바위 묶은 것이 틀어져 바위가 떨어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권능의 존재자이시다. 그 행하신 것을 보면 절대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도 바위도 크레인도 깨지지 않았다. 전능자 하나님이 모두 지켜주신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순간 일어난 것이었다. 사람이 깔리든지 바위가 깨지든지 크레인이 부서지든지 하는 큰 사고였다. 불이 번쩍 나서 작업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모두 소리를 지르며 선생님은 괜찮으시냐고 했다. 그런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크레인과 돌도 깨지지 않아서 내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만 나왔다. 그때 크레인 기사가 이야기하기를 돌이 그대로 안 떨어졌으면 와이어가 돌면서 돌이 운전석까지 쳐서 저도 현장에서 죽었을 겁니다 했다. 큰일 날 뻔했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모두 지켜주셔서 다행히 나와 작업자들은 무사했다. 다만 갖다 놓은 통나무가 가루가 됐을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다. 불이 번쩍 나면서 벼락치는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위가 강해서 깨지지는 않았고 이곳저곳 긁힌 자국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오직주 하나님 글씨 부분은 손상되지 않았다. 또 크레인도 강한 쇠기둥 부분에 맞아서 별로 상하지 않고 괜찮았다. 그래서 주변에 서서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역시 오직 하나님이구나 하고 감사했다. 신앙도 기울면 사고가 난다. 영과 육의 균형을 잡고 가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육신으로 쓰시니 항상 이곳 저곳에서 같이 행해 주시며 성령과 함께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다. 역시 죽을 때서 살려주시고 사고와 해됨이 없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이시다. 이날 바위에 와이어 줄을 맬 때 약간 삐뚤어진 것이 돌이 빠져버리는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신앙이 기울면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늘 육과 영이 균형을 잡고 동일하게 가야 한다. 지금 오직 주 하나님 작품 바위는 20톤 대리석을 파서 거기에다 깊이 끼워 놓았기에 안전하다.